이 의미를 좀 설명하면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는 시차가 있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시간 차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주일학교 사역위원회 헌신예배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령을 하나 내려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 얼핏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6장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찾아봅시다. 이 한 부분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라서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이거.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거를 그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요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기업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집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그런 명령이 될 것이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실패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가 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서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그 이후에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가나안에 들어간 지 한 세대 만에. 가나안을 차지하면 뭐해요?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는데, 집을 지면 뭐해요? 성공하면 뭐해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집 짓는 것보다, 가나안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사사기 2장 10절을 딱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저희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 죽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 다른 세대가 왜 다른 세대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건 뭐예요?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 한반도가 그래요. 일제시대도 모르고 6.25도 모르고 민족의 아픔도 모르는 아이들은요, 다른 세대예요. 걔들은요,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도 몰라요. 그 조그만 돌조각밖에 없는 돌섬을 뭘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대는 시간적으로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동일한 사명을 주세요. 가서 나라를 세우라 이런 거 안 해요. 큰 비즈니스를, 큰 성을 세우라 이런 거 안 해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비들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배당 짓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 넓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중한 건데 우리는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절박함이 있잖아요.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 짓지 않아서 그게 절박하고 그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우리 저 주일학교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곳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하나님이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만들어 가야 돼요.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사에 미국에서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자란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예수를 떠나는 비율이 놀라지 마세요. 88%였다. 10명 중에 2명도 아니에요. 1명 조금 남아요. 미국이 그렇다면 한국은 금방 따라가잖아요. 한국의 특징이 뭐예요? 한국인은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야. 진짜지. 뭐든지 빨리빨리. 어제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조사인데 우리나라가 여론조사에서 전 세계에서 4등을 했어요. 그게 뭔지 근데 1등을 일본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일본한테 지냐고. 이것도 우리가 이겨야 되나. 우리는 좌우지간 뭐든지 일본은 이기고. 이해하세요? 안 좋은 것도 이겨야 된대. 일본한테 지고는 못 산대 사람들. 일본은 이겨야 된대. 그런데 우리 미국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데 자녀가 예수를 떠나는 비율이 88%였대. 이건 다 떠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만큼 미국이 껍데기는 기독교 나라지만요, 알맹이는요 아니에요. 껍데기만 기독교예요.
알맹이는 아니에요. 이미 그 모슬렘이나 이런 이방 종교들에게 거의 잠식되고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한번 질문을 주겠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과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솔직하게, 내가 떠나고 난 다음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길까? 예라고 말씀하신 분에게는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갸우뚱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에게는 제발 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제발 걔들 좀 신앙교육 잘했으면 좋겠고요. 아닐 건데요 하는 분에게는 정말로 같이 웁시다. 다른 거 없어요. 울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미국 사람처럼 88%는 아니겠지만 과반수는 안 넘겠나 싶어요. 과연 내 자녀가 내가 떠나고 나서 신앙생활 잘 할까? 몰라요. 내가 너무 비약했나요? 한 30% 정도만 떠나고 나머지는 다 남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의 변화가 얼마나, 이 세대차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세대차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처음에 세대차라는 것은 그냥 나이 차이만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이 세대 차이가 나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나이 차이가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차이도 생각의 차이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베이비 붐 세대예요. 베이비 부머 시대. 이거 언제예요? 6.25 사변 이후에 태어난, 그리고 6.25 사변 이후에 태어나서, 그리고 해방 전후 직후에 태어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1946년도부터 1964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그래요. 베이비 부머 시대는 어때요? 출생률이 급성장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들이 뒤에 가면 큰맹 1세대가 돼요. 컴퓨터를 모르는 1세대. 왜냐하면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를요, X세대라고 그래요. X세대. X세대는 1965년도부터 태어나서 1980년도까지 태어난, 그 사이에 태어난 시대를 X세대라고 말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X세대. 아주 딱 그 커트라인에 아주 걸려 있어요. 이 세대를 우리가 잘 아는 386 세대라고 그랬어요. 386 세대. 그때만 해도 아주 좋았죠. 386이라는 뜻이 뭐예요? 30대에 80학번 그 대학교 학번과 60년대생, 그래서 386인데, 그 386이 지금요 486이 됐다. 지금 586이 돼 버렸어요. 586. 이제 좀 있으면 686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대에 80학번, 그다음 60대생 이러니까. 이게 X세대. 이 세대들의 특징은 삐삐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삐삐 세대. 삐삐 알아요? 우리 다니엘? 삐삐 모르죠? 삐삐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Y세대, Y세대가 있는데, Y세대는 MZ세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Y세대는 81년도부터 태어나서 96년도까지 태어난 사람. 이 Y세대도 있죠, 그죠? Y세대는요, 경쟁이 치열해요. 어마어마한 치열한 경쟁. 그래서 경쟁 상태에서 못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삼포 시대라는 말이 나와요. 삼포,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요 세대들은요, 휴대폰이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휴대폰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세대가 Z 세대, 그 영어 알파벳의 끝, Z 세대. 1997년도에 태어나서 2010년도까지 출생한 그 사이, 알파벳의 제일 끝자, 그대로 20세기 마지막에 태어난 세대들.
20세기 마지막에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이들은 인터넷 세대예요. 인터넷 세대. 완전히 달라요. 삐삐 세대하고 휴대폰 세대가 다르잖아요. 인터넷 세대는 더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알파 세대라고 있어요. 요즘 태어난 아들을 알파라고, 2010년에서 2020년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는 21세기에 태어난 첫 번째 세대.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 세대. 이제 알파, 베타, 데타 뭐 이렇게 알파 변이, 뭐 베타 변이, 델타 변이, 지금 델타 이 변이가 나왔잖아요. 그처럼 알파 세대, 베타 세대, 델타 세대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세대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DNA가 디지털화돼 있어요. AI 돼 있어요. SNS는요, 눈을 감고도 해요. 요즘 2-3살만 돼도요, 저절로 휴대폰 켜고요, 유튜브 들어가서 자기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다 그래요. 요즘 여론은 어떤가 한번 볼까? 이거 애들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 애들이 그 구글도 하고 인공지능으로 뭐 하고, 애들이 이래보고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요. 2-3살 애들이요. 왜냐하면 기계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얘들은 다 알아요. 신기하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이거 우회된 통인지 도통 모르는데, 우리 저 다니엘보다도 더 어린 세대니까 걔들은 다 알아요. 자기들이 일어나면 그냥 휴대폰 켜고 혼자 게임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너 이거 어떻게 키니?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 이 세대가 그래요. 베이비붐 세대와 지금 현재 우리는 같이 살고,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들, 그 다음에 X세대, Y세대, Z세대, 알파 세대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Z세대와 알파 세대가 우리 주일학교에 속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대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도 인정해줘야 돼요. 청바지 다 찢어진 거 입고 다니는 거 인정해줘야 돼요. 그거 왜 그래? 바람 들어오게 내가 좀 돈 보태줄까? 이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보기 좋다 이래야 돼요. 그게요, 이 교회에서도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신앙 교육을 그 시대에 맞게 해야 돼요. 디지털 시대, 줌 시대.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주로 귀로만 들으면서 배웠던 시대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눈으로 봐야지만 배웠던 시대인데, 지금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AI 같이 체험을 해야지만 이게 집중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전에 우리 애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애가 어느 날 아이패드를 하나 들고 왔어요. 너 웬 아이패드 어디서 났어? 누가 사줬어? 이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줬대. 집에 가서 이걸로 공부하라고. 우리 아이들요, 집에 갈 때 학교에서 아이패드 다 준대요. 몰라, 요즘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애들한테 아이패드 다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걸로 성경 읽게 하고 찬송 부르게 하고 그걸로 큐티하게 하고. 안 그러면 안 한대요, 아이들이. 에이, 신앙교육을 아니에요. 우리가 불과 드럼 들어온 지가 얼마 됐다고요. 요즘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세대 차이의 간격이 전에는 30년, 한 세대를 전에는 30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 아이를 낳는 때까지의 그거를 30세로 보았어요. 이게 한 세대라고 보았어요. 족보 기록할 때도 이걸 기준으로 족보를 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시집장가를 늦게 가잖아요. 그걸 보지 말고요, 30년이면요 이건 너무 길어요. 요즘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데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 음악만 보더라도요, 여기에 아리랑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트롯 세대가 있잖아요.
통기타 세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방차 세대도 있고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죠? 이 소방차 세대도 있고, 소방차도 모르지. 우리 다니엘 소방차 걸그룹은 알 거예요, 그죠? 소녀시대는 알잖아요, 그죠? K-팝, BTS 이게요 어느 한 세대를 나누는 용어가 되어 버렸어요. 저는요 BTS 몰라요.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제가 이미 그렇게 늙은 것 같아요. 나는 BTS 노래를 몰라요. 지나가면서 광고에서 들었는지 몰라도 내가 정식으로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전 세계는 BTS 방탄소년단 때문에 난리잖아요. 얘들이 우리나라 국익을 선양하는데 1위잖아요. 모르세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요. BTS는 알아야 돼요. 얘들이요 세계 나가면요 삼성보다 더 유명해요. 이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대, 이제 이런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 교육을 해야 할까? 교회도 신앙의 영성과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이 있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한국의 이 신앙의 영성을 보면 이 천막부터 시작하잖아요. 천막 교회의 영성이 있고요. 마루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영성이 있어요. 그런 영성하고 지금 푹신한 데 앉아 있는 영성은 좀 달라요. 산기도 시대가 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산에 개구리처럼 올라가서 개굴개굴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지금 예배당에도 잘 안 오는데 찬송가만 해도 얼마나 달라요. 복음송가 시대가 있고 CCM 시대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런 세대에 우리 교회가 빨리 이제 새로운 다음 세대를 빨리 놓치기 전에 그들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다른 세대가 됐는데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해요. 이게요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보는 자식의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이상하게 오늘따라 제가 되게 늙은 것 같아요. 조금 좀 그런데 저만 해도 다는 아니겠지만 이 세뇌 교육, 족보 교육, 집안 교육 이런 걸 배워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어른들이 얘기해서 알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잘 하시는 분 잘하겠지만 다니엘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처음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이런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세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는 부모님들을 몰라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광야를 40년 동안 건너왔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왔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거기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는지 그걸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우상 섬기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막 살면서 이게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조상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전쟁을 모르는 6.25 다음 세대, 저도 그렇잖아요. 전쟁을 모르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일제시대 때 그 처참하고 비굴한 삶을 살아왔는지 6.25 사변을 지나면서 그 피비린 나는 죽음의 골짜기를 어떻게 안 죽고 살아왔는지, 옆에서 친구가 죽고 가족이 죽고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판에 어떻게 자기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새마을 운동을 지나면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아부와 아첨과 비열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회를 건강한 신앙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첫째, 신앙의 지도자가 부재해요.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신앙을 가르칠 만한 신앙의 이 서성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두 번째, 신앙 교육이 부재하게 돼, 신앙 교육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도자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좀 우리가 좀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임원들하고 같이 잠깐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잘 섬겨보자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초등부 부장이 홍준석 집사님이에요. 상당히 젊어요. 저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초등부 부모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나이가 많으면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유초등부 선생님도 최대한 젊은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 세대나 그 이하 세대가 그걸 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임원들과 부장진들은 점점 좀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같이 뛰놀고 같이 우리 때만 해도 저하고 제 위로 한 30대, 40대, 40 나이 많으신 분하고도 말이 소통이 돼요. 살아온 세대의 문화가 비슷해요. 불 떼서 가마솥에 그리고 뭐 고무신 신고 뭐 코 올려만 찍 닦고 그런 거 이거 그런 또 약도 뭐 이런 그 회충약 같이 먹고 그랬던 거든요. 30, 40대 뭐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급 받아 먹고. 그래 저나 위에 30살 많으신 분들이나 뭐 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저하고 당장 한 10살만 낮은 사람하고도 얘기를 하면요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젊어져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다음 세대들의 지도자들을 키워가야 돼요. 오늘 오신 우리 다니엘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이 좀 그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직도 30대다 생각하는 사람, 30대 이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하세요. 나이 말고 그냥 정신 연령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째, 이들이 왜 다른 세대가 돼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를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들 왜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왜 그걸 못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뭐 뻔히 알죠. 뭐 너무 잘하는 거죠.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살아야 되니까, 또 광야에서만 살다가 집을 짓고 땅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빠져서 그냥 자녀 교육을 뒷전으로 그렇게 물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부모는 부모들끼리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잠언서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어요. 전 세계를 향한 사명도 있지만 우리 황금교회를 향한 사명, 황금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1차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예수 잘 믿게 하는 것, 이게 1차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여기에 한번 도전을 받아보세요.
뭐 그렇다고 머리 다 큰 아이들 보고 야 이제 잘못다 하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뭔가 전략을 세워야 돼. 전략을 세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는 자녀들이 목사를 되게 하고 장로는 자녀들 장로 되게 하고 뭐 이런 말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영성을 그대로 아이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다른 세대가 되니까요. 다른 세대가 되면 이 생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생각이 다르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하죠. 뭐 말을 못 알아들어서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요. 또 다른 세대가 되면요, 삶의 단절이 와요. 삶의 음식도 달라요.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 자녀들이 안 좋아해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취미 생활도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가 그랬다고요. 자녀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요. 자녀들하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자녀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만나만 먹던 그 사람들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것저것 만나는 거 다 먹어본 사람하고는 이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체험이다. 신앙은 체험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체험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슨 체험?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체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신앙은 체험하는 거지 신앙은 이론으로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온갖 신앙의 체험을 다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온갖 신앙의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그 가난한 그 시대에, 못 배운 시대에 그래 살면서 예수 하나 믿고 예수한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집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삶을 주셔서 지금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왔잖아요. 다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기적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광야 40년 지내온 그들은 자기들은 만나의 체험도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체험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신앙의 체험이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가 다 해줘 버렸어요. 자기들은 하나도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다 해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자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 체험을 하게 하세요. 자기에게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그러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한번 같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됐네. 기도는 주문 외우는 게 아니고 기도는 진짜 내 삶에서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때에 기도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받고 주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 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러면 사람들이 별로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는 그 자녀들에게 체험적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기도하자.
얘야 기도하자. 하나님이 고쳐주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 안 된 사람은 응답이 왔는데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 우연히 그래 됐지 뭐. 될 때가 돼서 됐지 뭐.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체험적인 신앙을 좀 가르쳐. 알파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알파 세대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배고파하고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거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이제 이 알파 세대는요, 줌 세대 아닙니까? 예배당 안 가고 싶은데 뭐 줌으로 하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법을 문구를 한 문구 제가 부탁드렸는데 교육자들에게도 일어나서 하는 기도를 아예 문구를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외워서 일어나서 그거 하라고 그러세요. 밥 먹을 때 하는 문구도 하나 적어주세요. 잠잘 때 하는 문구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살을 붙여서 좀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기도 모이면 또 기도하고 어쨌든 기도하도록.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요즘도 늘 보면 먼저 교사회하고 교세회 할 때 또 마지막에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너무 감사해요. 회의는 가능하면 짧게, 기도는 길게. 그거 알죠, 그죠? 근데 기도를 너무 짧게 하고 회의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통성 기도를 꼭 하세요. 통성 기도.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체험적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떠난 후에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특세, 여름 사역을 위한 특세인데 우리 꼭 좀 참여하셔서 같이 이 일에 힘써 주시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우리가 계속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주일학교에는 시설도 좀 좋게 만들어야 되지만 장비를 알파 시대에 맞게 좀 바꿔 가야 돼요. 장비가 알파 시대에 맞아야 돼요. 집에서는 최첨단으로 그냥 AI가 왔다 갔다 하고 눈에서 막 현장같이 왔다 가는, 교회 오면 완전히 차트 넘기면서 찬송가 1장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든지 좀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 마지막 날에